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의 특별한 이 방식이 어떤 사건이 변화될 때 그때 장소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7장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초막절 절기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이제 이 본문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수전절은 3대 명절은 아니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전절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지는 않는 절기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그 절기를 지켰던 그런 매우 중요한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이 수전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은 사실 수전절이라는 말 개념 자체가 닦을 수에 또 그 궁궐할 때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할 때 전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성전을 닦았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하는 얘기죠. 헬라어로는 이것이 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수전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페르시아에서 망하잖아요. 페르시아는 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헬라 제국에서 망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에서 망하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지중해권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냥 요전해 버리거든요.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 대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네 장수에 의해서 쪼개지는데, 그때 프톨레미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프톨레미 왕국이 있었을 때는, 그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프톨레미 왕국이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셀루쿠스라는 그 왕국에서 사실은 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셀루쿠스 왕국이 여기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는 굉장한 종교적인 박해가 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헬라화 정책을 썼거든요.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 유대 문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유실론적인, 신본주의적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국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분이 통치하는 175년부터 163년까지, 물론 다 기원전입니다. 그때가 가장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몇 가지 정책을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전 167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할례의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칙령을 반포하고, 그 칙령을 어기게 되면 심한 고문과 박해, 심지어 십자가의 처형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을 통해서 이 할례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사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징표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내산 언약의 징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런 칙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생일이죠,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돼지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돼지가 빨리 부패하는 그런 고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이 돼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단에 바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이 현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이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마띠디아라는 사람과 그 5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그 별명이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셋째 아들 유다가 가장 또 강력한 지도력과 군사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 쇠망치라는 뜻이어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실제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했는데 이겼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을 치렀는데 하여튼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3년 만에 탈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유다 마카비와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성전이 부정하게 되어버렸으니까, 회파되어 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실한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다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봉헌하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하게 만 3년 만에 딱 일어난 일이에요. 3년 만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린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주전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주전 164년 12월까지 약 2300주야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한 다음에 8일간에 걸친 봉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전절입니다. 빛의 축제 또는 빛의 절기라고도 하는데, 8일간 이 사람들이 등불을 켰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 등대에 가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전설. 그렇지만 이런 전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 8일 동안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등대의 기름에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이 등대 기름 함부로 다른 기름을 막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건 거룩한 기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의 검사를 통과한 그런 거룩한 기름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루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신기하게 이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계속 8일 동안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8일간을 축제할 때 불을 밝히면서 지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흩어져 있는 자기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8일 동안 기름을 매일 하나씩 촛불에 기름을 더하는 거죠. 8일째가 되면 8개의 촛불이 다 붙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그린 거죠? 보셨죠? 촛대가, 황금촛대 8개가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해마다 수준들이 되면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을 위시한 주요 공공 건물 앞에 거대한 촛대가 설치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수께서 이 수전절에 지금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보시면 더 의미가 또렷해지리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걸어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 우기거든요. 겨울철인데 그 동네는 우기예요. 우기다 보니까 비가 자꾸 오니까 행각이라는 것이 이 지붕이 있는 기둥이 세 개 박혀 있는 그런 회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피해서 솔로몬 행각 쪽에 걸어 다녔다는 건데, 한번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에 대한 그림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잘 모르겠죠, 그죠? 사실 저게 전부 몇 평이냐면 43,560평이에요. 전체 면적이 꽤 되지요, 그죠? 중앙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그 다음에 주변은 뭐 이방인의 뜰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옆에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회랑들이거든요. 그 중에 저걸 보면 좀 어렵고, 다시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이 단면도가 나오는데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보게 되면 저 조그맣게 무슨 색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기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이고,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뜰입니다. 그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고, 거기 분홍색으로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제사장 뜰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기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 되겠죠. 그리고 성전 맞은편에, 이 성전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는 회랑이 있는데 그 회랑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왕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왕의 행각은 민족주의자들, 그 친유대교 또는 사내들인 그런 공예 건물도 저 안에 다 있고 그렇고요. 솔로몬 행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서 토론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성전의 규모에 대한 얘기인데, 솔로몬 성전은 저렇게 작아요. 그 옆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 규모를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솔로몬 성전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73.68평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70평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한 18평 정도 돼요. 18평, 19평. 근데 솔로몬 성은 70평, 73평, 74평쯤 되는 거고, 헤롯 성전은 엄청 넓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 실제 규모 비교 밑에 보시게 되면 미식 축구장 사이즈가 나오죠. 그죠? 크기가 나오죠. 이 솔로몬 성전은 미식 축구장보다 훨씬 작죠. 근데 헤롯 성전은 미식 축구장이 거의 한 4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큰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다 끝났어요. 제가 준비한 그림 한 10개 정도 되는데 준 그림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그 성전 지성소하고 성소 그 앞에 있는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제사장 뜰이 그 싸고 있고, 그 또 앞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있고, 그 싸고 있는 게,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이 전체를 싸고 있는데, 회랑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회랑이 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림도 있고, 또 다 어떤 분들은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앞에 있는 이쪽 편, 동쪽에 있는 회랑만 솔로몬 행각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성소 앞에 있는 동쪽 벽 회랑만 솔로몬 행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밑에 있는 쪽, 이거는 왕래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였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그런 회랑에 예수님이 지금 걸어 다니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가? 또 굳이
지금 요한이 수전절을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수전절. 굳이 수전절에 예수께서 지금 유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가매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적대하는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데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할 일을 묵묵히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이렇게 수전절, 또 솔로몬 행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얼마나 오래 당신이 우리 영혼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심 예수님 때문에 심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직접 밝히지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실제는 여러 번 밝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앞에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과거 역사에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말씀의 예언에 의하면 분명하게 메시아 오게 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예언의 성취고,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도 어떤 예언자도 눈을 뜨게 했다는 예언은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것 아니냐. 내가 계속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진실된 말을 반복하더라도 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금 질서를 잡고 있는 이 종교적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들과 기사들과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험이 절대화되게 되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그게 절대화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식, 하나님의 인식과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람 부는 대로 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책을 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존재는,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준은 필요하죠.
그 기준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되 늘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나에 관해서 나를 위하여 계속 증가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여러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면서, 포용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느냐,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판단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 믿음의 그 어떤 도를, 사실은 성숙도를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위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아는데, 나는 죽일 놈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알고 그 덕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못 산 사람은 용서할 수 있죠. 얼마든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의 행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척도가 된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사실은 선택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한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 그 훌륭한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신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믿겨진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또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내 앞에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도 생각하면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눴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 하늘나라 계시니까 우리가 다시 죽으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기도 하시고, 더군다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모쪼록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어떤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이 유대 민족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봉헌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혹 들어온 것들, 우상들이 있다면은 성령이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충만케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 마음 깊은 심령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짓이나 우리의 입짓이나 우리의 몸짓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